다니엘서 7장, 8장 말씀, 이제 다니엘 6장까지는 이제 그나마 해석이 통상 이제 쉽게 되어지는데 7장 이후로는 이제 해석이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바벨론 벨사산 왕 원년에, 그래서 7장의 내용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이루어진 사건을 말해주고 있고, 8장은 벨사살 왕 제3년에 통치 3년에 이루어진 환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제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잔치를, 최후의 만찬을 베풀다가 멸망하는 이 장면은,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다니엘서 5장이 더 나아진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이 다니엘서 7장과 8장은 5장보다, 다니엘서 5장보다 앞서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의 내용은 시간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내용은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던 그 내용과 유사하죠.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순금이요,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진 금신상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날아온 돌이 그 신상을 부수어뜨리는 장면. 그래서 그 돌은 하나님 나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을, 그래서 세상 나라는 멸망하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 될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 2장인데, 7장에서도 이제 유사하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그런 이제 열국의 나라들,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마사, 그리고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검은 동록 신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 비하여 이 다니엘서 7장은 짐승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짐승, 그래서 첫째 짐승은 독수리, 사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잇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더라.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네 날개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 나라들을 첫째 짐승 사자는 바벨론에 비유하고 바벨론에 해당이 되어지고, 둘째 짐승 곰은 메데마사를 말하고, 셋째 짐승 표범은 헬라 제국을 말해주고 있고, 넷째 짐승, 무서운 짐승은 노만나를 말해준다. 통상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뿔이 뭐냐? 여기 보면 이제 뿔들이 나타나네요. 넷째 짐승에는 이제 10뿔이 있고,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타나요.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까지 뿌리가 뽑혔으며,
그래서 이제 작은 뿔도 나와요. 작은 뿔이면 사람의 눈과 같은 눈도 있고 또 입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 뿔은 이제 왕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이 로마의 여러 왕들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또 특별한 왕이 일어났어. 그래서 세상 나라를 대적하게 되었지만 이런 장면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다 가운데 네 짐승이 나왔다. 통상 이 바다는 이제 세상 나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상 나라에 제국들이 일어났는데 이 제국들이 이제 생겼다가 또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부흥했다가 무너지고 이런 일들의 이제 반복이 되어지는데 이런 이제 역사의 반복 속에 이 세상 나라 왕들과 제국을 심판하는 분이 누구냐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9장 9절과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제 항상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의 책을 이렇게 펴놓고 심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때 이제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이제 이렇게 심판하는 장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초점은 하나님에서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장 13절과 14절에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으며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영원한 예수께서는 영원한 왕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왕이 되시고 또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시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 같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 보면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기를 표현했는데 여기 인자 같으니라는 이 단어가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참 넷째 짐승, 특별히 넷째 짐승에 관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 넷째 짐승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이제 박해하는 이런 이제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네로 황제를 비롯하여 로마의 많은 왕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라우디오 황제는 이제 브리스길로 아굴라를 추방하여 그래서 이제 이들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그들이 이제 장막 만드는 일을 바울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의 박해가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은 불에 관한 본문에 나타난 이 작은 불은 이제 로마 시대의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괴롭히는 세력, 권세, 왕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 작은 불에 대한 해석은 이제 정말론적으로 정말의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하는 그런 세력으로까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배후에는 늘 이제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악의 영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 마귀가 아수르 나라에 역사하여 북이스라엘 나라를 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나라에 사단 마귀가 역사하여 이제 유다 나라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는 이런 이제 악한 일을 일삼게 됩니다.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적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이들의 배후에는 또 이제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악의 영, 세상 나라는 궁극적으로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이런 세력으로 줄기차게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우리가 로마서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이제 두 동물이 나옵니다. 순양이 나오고 뿔을 가진 순양과 뿔을 가진 순염소가 이제 나타납니다. 8장 3절에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래서 두 뿔 가진 순양이 이렇게 왕성하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왕성하게 힘을 행사하다가 이제 순염소가 나타납니다. 이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왔던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는 현장 뿔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첫째 순양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나라를 말한다. 그래서 8장 20절에 해석이 되어 있죠.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털이 많은 순염소는 헬라 왕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현장 8장 5절에 그 염소의 두 눈의 사이에는 현장 뿔이 있더라. 현장 뿔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 나라를 정복하는 장면이 신속하게 빠르게 정복하는 이제 헬라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에서 이제 흘러오는 이야기로는 이제 전염병에 감염이 되어서 사망하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멸망함으로 그 큰 제국이 분열이 일어납니다. 4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4개의 나라로 분열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네 나라에 대해서 8장 22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뿔이 끊기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선즉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 아시아, 또 이렇게 아프리카에 걸치는 이런 이제 넓은 그 지역에 네 나라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 네 나라 가운데 또 특별히 애굽의 그 나라와 그 다음 저 시리아 나라가 특별히 이제 다투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다니엘서 후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나라가 치열하게 이렇게 싸우게 되어지는데, 그런 중에서 특별히 이제 시리아의 그 왕들 가운데 아주 이제 그것을 작은 불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불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토탈레미 왕조 가운데 이제 한 왕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제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유다를 괴롭히는 그런 장면이 이제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흐름을 볼 때 세상 나라,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그의 백성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7장 22절을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예, 그래서 이제 세상 나라가 한때는 왕성하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메시아 예수소가 재림하는 그날에는 세상 나라는 멸망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 왕성하게 되어지며 메시아 예수소가 영원히 통치하는 그런 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또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되 늘 이제 비둘기같이 성결하며 뱀같이 지혜롭게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 나라는 언젠가 늘 이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가 번성하지 못하도록 늘 이제 방해하는 세력으로 박해하는 세력으로 줄곧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고 역사적으로 또 이제 에돔 나라가 야곱의 그 지파 야곱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타나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두 세력이 아말렉과 에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제 성경에 줄곧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는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종말의 때는 더욱더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왕성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7장과 8장의 선급에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고 성도의 고난, 교회의 고난, 박해를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마땅히 오는 부분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방패를 앞세우고 사단 마귀의 모든 불화살들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의 앞부분에 1장에서 6장 앞부분에는 주로 이제 이 세상 나라가 교회를 괴롭히는 특별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괴롭히는 장면이 나타나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져놓는 박해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는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그런 장면들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박해 장면으로 나타나지만은 이제는 이제 7장과 8장에는 이제 이 세상 나라, 세상 왕들, 제국, 권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집단적으로 박해하는 그런 장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 세상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나라는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때는 비록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겪지만은 그러나 이제 마침내 승리하게 되고 마침내 메시아 예수와 함께 하게 되어지며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되어지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또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헤쳐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